오늘은 손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물수건이나 물티슈를 줍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됐고 또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이는 위생을 위한 것이죠.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흔히 걸리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덧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이나 아니면 집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주인이 대접하는 식사들을 그렇게 같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게 됐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켜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들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라. 이런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건 노동이다. 그러니까 2km 이상 가는 거는 일하는 것이다. 또 짐도 손으로 들고 가는 짐은 그거는 괜찮은데 어깨에 메거나 머리에 이는 것은 그건 일이다.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듭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하라라는 규정을 248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365개를 만들어서 총 613개의 율법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지켜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바리새파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의 사체를 접촉해진 사람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은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또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해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데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원래 그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개념과 좀 다르죠. 그래서 6월절 제사도 언제 시작합니까? 해가 질 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부정해진다는 것은 내가 오늘 부정해졌으면 그 다음날
저녁 해 뜰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정해져서 다른 사람과 접촉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야지만 이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자기가 부정해질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사람들 많은 곳, 막 시장 같은 데 갔다가 그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로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때 물을 어디다 담지요? 큰 항아리에 담게 하죠.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그 사람들,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항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갖다 붓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눈에 이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유대인들의 눈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율법을 범한 것이고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은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요. 랍비는 뭡니까? 율법 선생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선생인데, 당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규정들을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엎어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하시죠.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드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데 이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 아니냐? 사람에게 드리는 게 먼저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잖아. 그러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장로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언제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 율법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취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금을 내는 것이 가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버리고 사람의 교훈만 따르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이처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그 총체적인 문제죠. 이 누가복음 7장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로 앞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그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성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깨닫는 것이 둔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해석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인데 그것은 들어가서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음식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곧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음란한 것들, 그리고 누구를 죽일까? 살릴까가 아니라 누구를 죽일까? 간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탐욕,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낼까? 악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속일까?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해지지 말라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정해지지 말고 거룩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꺼려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뭐 토요일날 같은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참 즐기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날은 교회를 오고 어떤 날은 교회를 못 나와요. 보니까 어떠느냐. 토요일날 술 마시면 교회 못 나오고 토요일날 술 안 마시면 교회 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스스로가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편하고 또 죄송하니까 술 마시면 주일날 안 나오고 술 안 마시면 주일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항상 깨끗해지도록 그러니까 그 몸이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니까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려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빼버리고 뭐만 깨끗이 해요? 몸만 깨끗이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씻은 후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은 깨끗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은 늘 언제나 깨끗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악독과 그리고 음란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시기와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전부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속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로 아느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분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 중에 그런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왜 이렇게 상처를 입죠? 그분이 이야기만 하시면 참 가슴이 아픈 말들을 하세요. 그분은 분명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준다고 권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에 상처가 돼갖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예요? 그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이 마음이 변화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는 뭐로 아느냐? 내 입술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는 뭐로 안다고요? 나무 잘라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 잎사귀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입니다. 신앙은 인격.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뭐죠?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 그런 인격적인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손만 씻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니 손을 씻고 먹으면 무엇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마음이 씻어질 때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 책망 안 해요.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아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식이라든가 형식적인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해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경배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어서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어느덧 손만 씻으면 되는 줄 알고 발만 씻으면 되는 줄 알고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서 손과 발만 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는 또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전심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또 가 있잖아요. 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날마다 세상 속에서 더럽혀져 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것 없이 여기에 나오기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깨끗해진 다음에 세상 나가서 또 더럽게 살다가 또 여기 와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손만 씻고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손을 씻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씻으러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찜찜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손 씻으러 여기 나오는 것이죠. 손 씻고 가서 한 주간 살아보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자가 받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넘쳐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그 마음을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손만 씻고 먹으면 다 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마음은 씻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입술로는 저들이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좀 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주께 가까이 왔으나 마음은 멀리 있다면 그는 손만 씻고 음식을 먹되 마음을 씻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만 씻듯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느 때 드렸던 예배와 다른 참 기쁨의 예배요. 오늘 드린 기도가 그 어느 때 드렸던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섬김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손을 씻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씻어서 입술이 주께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오늘 주를 찬양했고 우리의 입술은 오늘 주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만 씻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를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 그 씻음받은 그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끗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도 더 잘 감당하여 큰 상급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